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죄송해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화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에서 우리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어제의 말씀에 다윗이 예배 가운데 먼저 마루턱 제사를 드리는 그 마루턱에 가서 후세를 만났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그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의 음식을 가득 싣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느냐 묻습니다. 시바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다른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왕의 어려움을 도우러 왔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찾아 시바가 관리하던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다시 무비보셋을 섬기게 하였죠. 그래서 지금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때 시바는 사울 왕이 죽고 무비보셋이 또 한동안 자라는 동안 모든 사울의 재산을 관리했었기 때문에 사울의 재산이 자기 것처럼 그렇게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언약이 생각나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되고 그것을 복권을 시켜줬죠.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원래는 내가 다 쓸 수 있었는데, 다 내 것이었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바는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무비보셋을 속이고 이렇게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볼 때 아니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무비보셋의 말 허락도 없이 이렇게 왔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은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이때 시바는 거짓으로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말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으니 이젠 드디어 자신의 나라를 찾겠다라는 이제 반역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렇게 무비보셋을 아끼고 챙겨줬는데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태도나 말이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좀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나를 배신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쥐고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속이고 나귀와 물건만 가지고 간 것이죠. 모든 것의 끝에는 돈이 있습니다. 이 기회주의자였던 시바는 이렇게 속이려 했던 것이죠. 시바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도 자신이 무시하던 무비보셋의 종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재산을 무비보셋이 다 가져갔으니 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기회로 여기고 다윗을 속여 다 빼앗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역적으로 몰고 제거하고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돌아와서 다시 이 반란을 제압하고 왕의 자리에 앉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질서에 순종이 안 되면 늘 이렇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모함하고 빼앗아 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질서에 순종이 왜 안 되는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듯이 내가 늘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족이 윗질서를 무시하고 험담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내 마음 안에 윗질서가 무시가 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게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 부모 목장에서 늘 우리 여자 지사님이 고백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남편이 무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뼛속 깊이 무시가 되는 그 마음이 결국 태도로 나타난다고 많이 고백해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고마웠을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섣불리 약속을 해버립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라고 섣불리 이제 이야기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섣불리 상황만 보고 단정 지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아들한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상황만 보고 들어보지도 않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아들이 한 거야 라고 화를 낼 때가 많은데 상황을 살펴보고 전후 사정을 따져보고 묻고 화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섣불리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깨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한 약속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또 피해를 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분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나중에 결정해도 되는 일이었는데 그냥 그 급박한 상황에 다윗은 돌려주었던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시 빼앗아 시바에게 줍니다. 우리는 너무 섣불리 생각하면 안 돼요. 훗날 무비보셋이 이제 모함을 당한 것인 줄 이제 알게 되죠.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번복할 수 없어서 재산을 무비보셋과 시바가 반반씩 나눠 갖게 합니다. 결국 이제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결정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사고가 납니다. 한 템포 쉬고 잠잠히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수를 줄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큰 무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5절에 이제 다윗이 감난산에서 내려가 바후림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바후림은 낮은 땅들이라는 뜻이 있대요. 낮은 땅들. 이름처럼 다윗은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더 낮추는 사건이 생기죠. 거기서 다윗의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함께 있는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이젠 한낱 시므이 같은 사람에게 무참히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므이는 어디서 이런 무모한 용기가 생겼을까요? 시므이는 이것이 이제 다윗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고 가는 모든 것이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민심도 다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 같고 다윗은 아무 힘도 없이 초라하게 도망가고 있으니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세속사예요. 시므이는 다윗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상황이 전부 끝났다라고만 생각하고 구속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모르면 이렇게 상황만 보고 이게 전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안 되는 상황이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끝이야, 전부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므이는 이게 다윗의 끝이라고 생각하니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실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망했어도 그쵸? 시므이 한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시므이는 그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돌도 던지고 저주도 퍼붓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이고 더 새로워지는 과정이고 더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우리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속사를 알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고난으로 넘기는 것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택자에게 항상 그 사건을 통해 구원을 이뤄 가셨습니다. 시므이는 왜 이런 분노가 있었을까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많은 혜택과 기득권을 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것이에요.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망상에 가까운 거짓을 사실처럼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냥 다윗이 빼앗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자신의 죄를 못 봅니다. 그냥 다 세상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망한 것이 다 당신 탓이야. 다 회사 탓이야. 내가 안 되는 것은 다 정부 탓이고 정책 탓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주식이 잘못돼서 그렇고 부동산 전체 정책이 잘못해서 그렇고 나라 탓이고 세상이 나를 배반하는 탓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시므이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누리던 것을 다 빼앗기니 아프고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망하는 사건이 오니 분풀이를 하는 것이죠. 잘 됐다. 이거 봐라. 그러나 누구 탓도 아닙니다. 나의 삶의 결론이고 나의 고난은 나의 죄를 보게 하는 사건이고 또 나를 훈련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그것을 모르니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비웃는 소리가 전부 원망되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들어야 할 소리로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본 것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성장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겪는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과정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힘든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힘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인데요. 지금 내가 내 상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무엇이 있는지, 성급히 결정하여 실수를 한 적은 없는지, 또 기도하며 공동체에 묻고 결정을 하는지, 내 마음대로 하는지, 또 남 탓하며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성급히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묻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또 나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 탓하며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지옥을 살지 않도록,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TT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TT를 준비하면서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겸손히 하나님께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 팀이 TT를 하면서 TT를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영적 분쟁이 뒤에 고난, 아픔, 질병, 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세상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평소도 열어주시고 건강한 우리 사건 없고 계시고, 우리 팀이 한마음 되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팀 안에 리더들을 벌써 지금 저희 리더님들 한마음 되어 성교수고, 우리 팀의 필요한 사정을
물론 팀을 위해서 각자 찾아내는 것들을 하나하나 네, 계속해서 TT를 위한 기도인데 교회를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관련을 위한 우리 당사자가 매번 그 지역이 없어져
만 더 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컴포스트로 그곳에 저희 기도 위치가 되게 오늘은 많이 반복되네요.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 기도 제목으로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허락하시는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어, 지치고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들을 잘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